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뭐예요?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족보를 안 따지는데 우리 윗세대부터는 우리 윗세대까지만 해도 몇 대손 무슨 파 무슨 자손이다 이렇게 많이 따져보겠죠. 그 족보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바로 2장 다음에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또 나열합니다. 23절,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래서 쭉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쭉 흘러내려왔다면 역순으로 누가는 역순으로 예수님부터 족보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31절에 그 위는 다윗이요, 그죠?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6절에 노아요, 그 위는 38절에 보면 3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자손이 셋이었죠.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셋, 아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문건, 역사적인 문건이요 족보로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실제 역사일까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분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라고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가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가 기록할 당시 왕이었던 카이사르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왕이었어요. 옥타비누스를 말하는데 이 옥타비누스는 가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BC 27년경에 이 옥타비누스에게 준 호칭이었어요. 카이사, 숭고한 자라는 황제의 칭호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 호적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옥타비누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역사의 문건 안에도 이 옥타비누스 왕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헤롯 왕 역시도 원래 에돔 족속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조국을 바치던 때에 로마가 이 세력을 확장하니까 이 로마를 도와줄 테니까 이스라엘 정부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왕으로 분봉왕으로 삼아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황제 밑에 로마의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옥타비우스 왕이나 헤롯 왕 역시도 역사의 문건에 역사의 기록에 분명한 실존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역시도 역사적인 인물이요 사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이기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또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죄목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해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믿었는지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귀신을 힘입어서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미친 왕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에 우리가 틀린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로 볼 것이냐는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삶과 피를 너희 위해서 주겠노라고 말한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믿는 것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정신이 똑바른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4대 성인이라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이긴 하는데 그가 한 말을 보면 정신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경,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진리로, 길로, 생명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힘이 됩니다.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4대 성인 중으로 미치광이로 취급해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나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이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역사의 인물로, 역사의 왕으로, 역사의 구원자로 오신 실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 성군과 천사들의 반응이 뭐냐? 찬양과 영광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장 14절을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언했던 천사들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목도했던 목자들 역시도 이후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목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을 통하여 증언하여 듣고 말구에 이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소식을 듣고 본 그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전야제 보통 전날 밤에 하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준비하는 찬양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는 찬양과 마찬가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결국에는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에 빠져 죽어진 영혼을 구원했다. 뭐라고 노래할까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 고백이 나를 건져주신,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께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그냥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잘 살아야 100년, 요즘 의학이 맞다해서 120년을 산다 한데 결국 죽게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또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 속에 나의 삶,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